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할 수 있도록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지체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학교로 비유하자면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또 학생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들 인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열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교사를 통해서, 교사가 어떻게 할 때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첫째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지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정도 물었으면 끝날 법도 한데 주님은 또 두 번, 세 번째까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고 대답할 때 주님은 그러면 너가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죠.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양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교육과 신앙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양에게 이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저 건너쪽에 풀이 있다. 풀을 먹는 방법은 이쪽 길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서 이 장애물을 건너고 이렇게 가면 된다. 가는 길에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그 어려운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해서 출발해야 한다. 그곳에 가서 풀을 먹고 몇 시까지 이곳으로 모여라. 그렇게 양을 목자가 잘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양이 가가지고 꼴을 스스로 먹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함께 꼴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서 그 양들이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꼴이 있는 곳까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교사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도 되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의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구원의 길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어린 생명들의 영혼과 사랑으로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라산에 오를 때였습니다. 한라산에 오르다 보면 정상을 앞에 두고 잠시 머무는 이 산장이 있습니다. 오를 때 안개가 얼마나 진하게
꼈는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산장에서 마지막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한라산이 다 돌 길이기 때문에 그 돌을 밟고 오를 때 약간 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서 올려다 보는데 안개가 구름이 겹쳐서 보이니까 앞에가 이 길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다 여기서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온 김에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때 옆에 있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한 그룹의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룹원들한테 우리 그룹원들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뭐 올라가지 말자, 뭐 그만두자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들이 있을 때 여기 눈에 보이는데 저기까지만 한번 함께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기까지만 함께 가보자. 그러니까 그 모인 그 그룹 사람들이 마음에 저기까지는 내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멈추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짐을 고쳐서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올라온 김에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그 팀은 제 팀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또 올라갔죠.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산에 있는 안개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또 그 다음이 잘 보입니다. 밑에서 보니까 이 안개들이 막 겹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 길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또 저기까지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이해하고 또 출발합니다. 그렇게 두 코스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모든 팀원들이 이제 그만 가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정상까지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도착하는 그 광경을 보고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생명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넘어야 되는 고개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때를 내가 다 지냈고 내가 이미 지나온 고개니까 그것이 뭐 누구나 다 건널 수 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그 고개를 건너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한 고개 한 고개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그때 교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줄 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고개를 넘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위해서 동행하는 그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도가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교사를 통해서 그 처음에 그 지도가 조금씩 윤곽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연결되고 전달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의 크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교사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모릅니다. 그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과정, 그냥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한 영혼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애타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올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아이들이 올 때 눈을 맞추어 주는 거죠. 이번 단기 선교를 할 때에도 대들기면 아이들의 눈을 맞추려고 힘을 썼습니다. 무엇을 나눌 때에도 아이들의 눈을 맞추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 눈을 한 번이라도 더 맞추려고, 그 눈빛을 한 번이라도 저하고 부딪히려고. 저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어떤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가 될까?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보는 것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바라는 것의 실상,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자면 비전인 거죠. 아이들을 볼 때, 학생들을 볼 때 우리 교사분들이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망원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망원경이 내가 볼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그것들을 망원경으로 딱 잡아가지고 당겨서 보면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당겨져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체망원경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내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저 우주에 있는 별들까지도 끌어당겨서 내 눈앞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천체망원경으로 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달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표면이 눈앞으로 당겨집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교사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나고 가르치고 또 수련회 때 만나고 주일마다 만날 때 이 아이들의 지금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10년 가운데 새겨질 때 그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이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이 성경학교를 진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것은 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1년 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2년 후가 보이십니까? 우리 서원교회 10년 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래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6개월 후가, 1년 후가, 2년 후가 망원경으로 확 당겨지는 것처럼 바로 내 앞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의 진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지금 이 세상의 진들이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1년 후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다. 10년 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불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언서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들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에서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그러한 고비를 겪었고 또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고비를 겪고 대가를 치렀던 그 삶의 정황들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광야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에스겔서 전반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포로가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마른 뼈처럼 되었으나 그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임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돋기 시작하고 그의 힘줄이 돋기 시작하고 그 뼈들이 연결되고 그들이 일어나는데 십자가의 용사로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그 환상을 우리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볼 때 언제나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희망과 소망의 불씨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마른 뼈를 그냥 마른 뼈로 인정하면 거기에 기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기적은 없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이 밤에, 주일날 밤에 끝나고 미팅을 할 때 이런 기도를 제가 가끔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러 교회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마른 뼈도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동의하지 말자. 공감은 하되 동의하지 말자. 마른 뼈도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십자가의 용사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건조함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성인들이 다 알 겁니다. 이전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로서 신학생들을 볼 때면 제가 아주 이제는 중견 목회자로서 신학생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리 전도사님들 교육할 때 그 서리 전도사님을 볼 때 얼마나 제가 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세대들이 목회적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신학생들, 이제 서리 전도사 올라가는 그 이제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시작하는 이 후배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 큰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또 유치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그들에게 그 건조함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희망과 소망의 그 은혜가 우리 학생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처럼 강해지고 굳세어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 교회학교 때 선생님에게 받은 겁니다. 교회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을 주면서 이걸 붙잡고 기성아,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꼭 주신단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에도, 목회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교회학교 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영향력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그 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데,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강력한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가? 덕담을 해주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소망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목사로서도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섬김은 우리 성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교사가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교사가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은 일어나는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때, 부흥의 은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실 때에 저는 우리 교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학생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그 파도를 교회학교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면 평생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함께 부흥을 경험했던 그 학생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했던 그 학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검증이 된 거지. 10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도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그 학생들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이 있는 교사, 믿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는 교사,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의 사모함을 가지고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그런 교사들이 되고 그러한 성경학교가 되기를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몇 일 동안 남은 날들을 또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아이가 자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아이를 기른다는 말이 있죠. 마을이 한 아이를 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만 아이를 기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지. 예전처럼 온 마을이 아이를 기르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마을에서 자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할 때 교회 학교 교사들만 아무리 애쓴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부흥하며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기도의 몫을 꼭 감당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몫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몫은 감당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의 몫을 감당합시다. 그 기도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중보하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차량 봉사로 또 식당에서 여러 모양으로 중보하고 힘을 합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 교사들 또 성경학교가 될 때 함께하는 사랑, 비전 가운데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사들과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과 함께하는 사랑을,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더욱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다음 세대들로 주님 길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학교로 지금까지 세우실 때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에 계속해서 부흥을 주시는데 그 부흥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며 그 경험한 부흥이 그들의 평생 동안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